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시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0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죄를 3, 4대에 이르도록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축복은 내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동시에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축복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행위가 되죠.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그런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상이 많은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있는가? 네, 제 눈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태국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과 쌍벽을 이루던 강한 나라였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한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태국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몇 가지가 많아요. 원자재, 또 기후 조건, 안보 등 아주 여건도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차이가 많이 나죠.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보고 또 설명하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태국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로 분류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나라예요. 온 나라가 우상으로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방콕만 해도 그래도 다소 국제화가 되고 해서 괜찮은데 지방으로 가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치앙라이로 사역을 옮겼죠.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저도 그랬지만 그 선교사님들 가장 큰 문제가 이사할 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현지인들 집집마다 그 집 안쪽 구덩이에 이 프라푼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이 있어요. 프라푼이란 뭐냐면요, 원래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 이쁘게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 아침이면 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역시 지금 사는 집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면 이사하려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우상이더라고요. 집 임대를 하려고 마음에 좀 드는 집이 있어서 주인에게 이거 치워줄 수 있냐고 하면요, 대부분 기겁을 하죠. 집을 세를 못 놓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그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선교사로 와서 우상이 있는 집을 알고도 이사할 수는 없고 또 집은 또 옮겨야 되겠고 참 마땅히
잘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태국의 그 많은 우상들 중에 그죠? 프라푼이라는 존재, 이거는요 고전적이라고 할까요? 고전적, 전통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상 숭배의 한 작은 모습이에요. 고전적, 전통적 우상 숭배, 뭐 손으로 지어진 나무 목각이나 동물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것, 뭐 그게 전통적 고전적 우상 숭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소망을 거는 대상이나 가치가 있다면 그건 모두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구분하자면 구약 시대의 우상이 어떻게 형상이라든가 또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 시대, 신약 시대 혹은 이 시대의 우상은요 그것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돈이면 무슨 일도 된다 생각하는 물질주의. 요새 외모에 또 대단히 집중하더라고요. 또 그런 외모주의, 또 출세 지상주의, 이거 다 우상숭배이지요. 네, 교회 안에도요 물질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네, 교회 안에 우상을 집어놓은 그런 교회도 많아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의식 못하고 있지만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뭐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귀한 것,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자리 잡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 귀한 일, 귀한 가치가 바로 나의 우상인 겁니다. 가족 귀하죠. 친구 귀하죠. 뭐 직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 우상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대신에 돈이면 돼, 내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돼, 내 명예면 돼, 뭐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 자식, 명예 그거 다 우상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우상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우상에 소망을 걸고 그것에 또 무릎을 꿇고 빌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목각이다, 형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마음을 가려가지고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지해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욕심은 왜 생기는가? 도대체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다. 본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욕심의 이유가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 우린 그걸 오감이라 표현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만지고, 뭐 이런 5가지 우리 감각을, 이걸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건 모두 욕심이고요. 욕심을 일으키는 뿌리라고 성경은 설명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고 보고 감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심의 뿌리,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욕심이라고 그러느냐? 욕심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3가지. 첫째,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네. 그건 도둑질이죠. 네. 둘째, 더 가지려는 것이에요. 무언가 가지려는 것이 잘못 아니죠.
문제는 더 가지려고 그래서 그래요. 적당히 가져야 된대요. 적당히 가지면 됩니다. 탐심, 우리 욕심은 바로 더 가지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적당히 갖는 것이 기준이 뭐냐? 그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적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내 마음의 양심이 알게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그거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노력하지 않고 가지려는 것입니다. 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닙니까?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욕심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것, 적당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셋째, 노력하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욕심의 바로 뿌리다,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축복에서 멀어진다. 그 죄를 3, 4대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축복에서 멀어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 오늘 그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우상으로부터 섬기는 그것들요, 떠나보내신다. 즉,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망을 걸고 있는 것, 그것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 그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너무 꼭 잡지 말아야 돼요. 고향, 가족, 기득권, 보호 세력,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면 떠나게 하세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왜 흩으시는 거예요? 따로는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렇게 안 하면 안 가고 그저 거기에 주리를 틀고 있으려니 안 가는 거예요. 네. 스스로 쓰러지지 않고 세우기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었거나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네. 뻔히 알면서, 뻔히 보면서, 때리면 아플 텐데 하고 매질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에 포로가 된 역사가 있었죠. 아주 비참한 노예의 역사예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맡기면서 떠나게 하셨죠.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곧 그것은요,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휩쓸리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모세가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사라졌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절망과 좌절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새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뭐 곧 그렇게 실망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대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이 세우려는 모든 것,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그게 쓰러져야 하나님의 탑이 세워지고요. 그러므로 사업이 잘못되거나 실망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 될까봐 쓰러뜨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순례자,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어느 한 가지를 너무 꼭 잡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 때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우상이 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